할렐루야.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 또 십계명의 말씀을 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소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은 제 81문, 제 81문입니다. 십계명의 10번째, 열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우리 같이 함께 답을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불만을 가지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행동이나 애착을 가지는 모든 일입니다. 예, 벌써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오늘 계명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의 마지막을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본 이 내용들을 또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십계명을 뭐 이렇게 할 게 뭐가 있나 그랬는데도 하고 하면서도 저도 또 새롭게 느끼고 또 깨닫고 같이 또 나누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십계명의 열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그제 함께 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욕심과 탐심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욕심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에서는 시기하고 걱정하면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또 다른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을 좀 이제 보니까 시기하고 뭐 배 아파하면서, 예, 걱정한다라는 게 뭐 남이 잘 되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게 속이 쓰린 거죠. 남이 잘 되는 게 내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남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갖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모습을 걱정하고 시기하고 어떤 배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나 나의 상황이나 지위나 환경이나 심지어는 나의 가족까지도,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걱정하고 배아파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불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으로 우리는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누리고 있을 싶은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좀 나누어 주진 않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좀 누릴 수 있지는 않을까?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우리가 아첨하며 아부하며 그에게 빌붙어서 그와 함께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나보다 월등히 높을 때는 그런데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좀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또 다투고 미워하며 시기하는, 그러면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여기고자 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9절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읽으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9절을 제가 먼저 읽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그들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지금 자신들의 삶을 과거의 그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살았는데 이 지금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구나. 메추라기밖에 먹을 것이 없구나. 마실 물이 부족하구나.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네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려느냐? 우리가 언제 저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이 필요 없고 이 광야의 삶이 좋다고 하더냐?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들었느냐?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이 애굽에서 떠나 나오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기쁨과 그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지 않았더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광야에 힘들고 고단한 삶이 아닌가 하고 불평하며 원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복 받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사실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실 그것들이 싫더라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그래도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길 바라여서 하나님 믿었던 것인데 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환경들, 지금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곧 우리에게 있는 음란한 마음과 생각, 부정한 생각과 행동들, 사욕, 개인적인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그것을 내어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것,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나 느티나무 밑에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뭔가 어떤 구슬행하는 그런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절하며 백판례를 드리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 향하여 절하는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을 믿고 물질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붙들며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이.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인 것이고, 그것이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라면 그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것이 나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의 삶의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임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금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녔어도, 교회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못 박아 우리가 그것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따라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모습,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그것을 위해서 지식과 학력과 높은 지위와 권세를 추구하며 그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며 분쟁하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서로 질투하며 투기하며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서로 질투하며 갈등하고 다투고 살아갑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잘 사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내용을 그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내용을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무엇을 따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되새기시고 정말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제 81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0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다시 한번 답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불만을 가지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행동이나 애착을 가지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따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들을 영접하라.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힘들고 언제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끼리 배우자끼리 언제 다투십니까? 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배우자와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나의 자녀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우리 자녀들을 다그치고 책망할 때 우리 자녀들과 갈등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우리가 나의 환경을 탓할 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서로 비교하며 다투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갈등하며 원망하며 비교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실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또한 나와 소율이 문답을 함께 나누며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고 어쩌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의지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사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주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가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가꾸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사역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과 일들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 교회 일꾼들과 사역자들, 교회 리더십들, 부족한 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모든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며 사역할 그 방향들,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며 점검하고 또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